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이야기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힘을 삼는 것이 되려면 내 인간의 힘이 다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믿던 힘, 신념, 사랑과의 연합, 돈의 힘, 통장의 힘, 남편의 힘, 아내의 힘, 자식의 힘, 이런 것들이 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마저도 빠져나가야 합니다. 나는 마치 죽은 자같이 힘이 없어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도록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힘이 되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같은 본질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힘이 되시는 역사, 이 은총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모두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나가면 예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신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힘에 지배받고 통제받는 관계에서 사는 겁니다. 그 힘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철이고 총명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해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발밑의 어둠을 강조했습니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에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면 피조물은 죽은 자같이 되었다 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태초의 말씀의 자리로 복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분이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발 앞에
죽은 자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합니다. 그 발의 힘으로 우리는 완전히 죽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면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우리는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되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우선 등불을 켜고 봐야죠.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 안에서 모든 근거를 찾아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진단 처방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 나라를 건져준 힘이 되어주세요. 그럼 내 힘이 빠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본주의가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주석파 세력이 지금 세상으로 볼 때는 그걸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린 상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 힘이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 힘으로 삼는 거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되신다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부르시면 돼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앞으로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랑한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합일체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는 거죠. 내 마음 내 뜻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려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인본주의 길 버리고 종복의 길을 버리고 나만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소유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그의 백성으로서 본분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흰옷을 입어야 된다죠. 하나님의 본질에 흰옷을 입어서 완전히 그분에게 사로잡혀 가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끌려 들어가서 하나님 본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11절에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하신 곳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완전히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내 운전대를 잡아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뢰는 거죠.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려면 원수하고 달라야죠. 원수는 마귀 본질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본질을 가져야 구원이죠.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소속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분이 기도하는 모든 분들 속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 속에 먼저 임하셔서 이렇게 충만하신 거예요. 나의 힘으로 충만히 임하신 거. 내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본질로 충만해지고 내 속에 반석으로 충만히 임하시고 나의 속에 요새로 충만, 난공불락의 요새. 내 속에 나를 건지시는 자로 충만히 임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히 임하시고 나의 피할 바위로 충만히 임하시고 나의 방패로 충만히 임하시고 나의 구원의 뿔로 충만히 임하시고 나의 산성으로 충만히 임하시고 그 충만히 임한 사람들이 결합을 하면 예수 결합이죠. 천 사람이 그 충만함을 보태면 천 충만이죠. 만 사람이면 1만 충만이고 10만 사람이면 10만 충만입니다. 100만이면 100만 충만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죠. 대한민국이 사망의 줄이 얽고 불의의 창소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불의의 창소가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절박함에 몰려가고 있어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파국을 치닫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습니다. 잘못하다가 조건반사가 잘못되면 지옥 가는 짓 하죠.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이상한 상황으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절박함 속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야죠. 그럴 때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런 때는 환난의 때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침묵 안 하십니다. 침묵 절대로 안 하십니다. 침묵하실 수가 없죠. 절대로 침묵을 안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교회들마다 기도하시겠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정북과 또 인본주의에 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꾸 이렇게 숨겨지죠. 그러나 그분을 깨어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배 뒷칸에서 주무셨죠. 그랬을 때 제자들을 깨웠어요. 선생님, 우리 죽는 거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 일어나서 믿음이 적은 자야. 자들아, 어찌 의심하였느냐 하고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평정되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깨우면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믿음으로 깨우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혼자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고 많이 낫고 10만이 더 낫고 100만이 더 낫고 그애들이 몽땅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부르짖을 때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힘이 여호와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모셔다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모셔다가 원수들에게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 힘을 버려야 돼요. 인본주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뭐라고 하셨냐?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마귀 세력을 이겨야죠. 주사파 빨갱이 뒤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그 마귀를 괴멸시켜야죠. 그 앞잡이가 된 교회들은 음료교회요, 정북교회요, 사입이요. 절대로 그걸 교회로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테아우헤죠. 욤은 손을 말합니다. 와우는 못이며 못. 해는 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테와우해, 요테와우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두 개 합치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여호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말은
요테, 와우헤 이 네 자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바꿔서 읽으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옵다. 70년 동안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많은 성도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들의 손에 죽었죠. 지금도 비밀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잔혹한 학대와 상상할 수 없는 고문 속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의 치료와 지령과 교실을 받고 있는 남한 주사파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손, 자기들의 발밑에 있는 거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한에 70년 동안 침묵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깨어나신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이제 자기 영광의 위치로 돌아오신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또 그들의 손에 넘기신다면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알고 당해야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저들의 손에 죽으라고 넘기시는 건가? 그렇다면 이제 교인들을 준비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떨어져 나갈 사람 나갈 거고 예수님 위해서 죽을 사람들 열심히 나의 반석이요 예수님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면서 순교 준비할 게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순교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랑을 가져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이민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서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성령 대각성입니다.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하나님이 순교의 길로 이끄시면 순교의 길로 가는 거고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면 또 그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갖고 우리 보고 주님께서 전 세계로 흩어지라면 흩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하나님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 말고 떠나라면 떠나는 것이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우리가 한 번도 합심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실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날까지는 여러분 각동각처에서 열심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부르십시오. 사망의 줄이 대한민국을 얽고 불의의 창수가 교회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한국교회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우리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얼마나 멋있는 응답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처소에서 나오게 하자는 겁니다. 나와서 이스라엘이 버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간구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저들에게 핍박과 박해만 받으시겠나이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한민국에 드러내시옵소서 하고 간곡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각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신명기 28장에도 나와 있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의 성령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떨어져서 3천만 명에게 그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불로 열심히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한 길로 쳐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천하 만국에게 머리가 될 망정 꼴이 되지 않고 꾸어지는 망정 꾸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사랑하는 힘을 우리는 반드시 얻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안 돼요. 흰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고 그러므로 예수님과 경제 공동체가 되면 돼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예수님께 나가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요 9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3천만 명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단세가 돼서 흰옷을 입으면 그들이 이 나라의 주류가 돼서 그 여파가 강해지겠죠. 성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너를 여호와 이름을 일컫는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복을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죠. 뭐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애를 뭐 10명씩 낳으면 어때요? 그리고 전 지구를 흩어져 살면 되는데 뭐 땅이 무슨 문제가 돼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이거 쉬워요. 어떻게 쉬우냐.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님께 나가서 사랑의 권능 받으면 돼요.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을 얻자는 거예요. 지금 무슨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뀌어지나요? 우리 본질을 바꾸는 작업을 하자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본질을 바꿔주는 왕,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만이 국민의 본질을 바꿔서 이 복을 받게 하는 거죠. 예, 이 신명기 28장 복.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11절 9절이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이죠. 아까페 사랑이죠. 아까페 사랑인데 아까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은 이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을 우리 속에 전이시켜주면 그 전이시킨 분량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사랑을 이기고 살아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랑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니 모성애를 이기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만들어진 모성애도 못 이겨서 평생 자식에게 노예 생활한다고 하면은 이상한 소리 하겠지만 노예 생활이나 다름이 없죠. 평생 빚진 자가 되어서 자식한테 그저 평생 고생하다 가시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만들어진 사랑도 이렇게 못 이기는데요. 스스로 계신 자의 사랑이 내 속에 돌아서 나를 달달 볶는데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못 이겨요.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 3천만 명을 만들자는 거예요. 저희는 최소한 3천만 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세상을 만들자. 위기가 기회다. 이때가 기회다. 이때 우리가 하자. 오히려 더 잘 됐다. 종북교회가 이제 드러났고 인본주의 교회도 드러났고 다 드러났으니까 그들은 다 빼버리자. 빼버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3천만 명에게 하나님의 불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불이 전이 돼가지고 인간의 자의 육적인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 육적인 사랑 다 죽이는 아카페 사랑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3천만 명을 하나님께 받아내자고요.
그렇게 받아내면 이 나라가 살아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못해도. 아주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부부면 부부간에, 아니면 친구들끼리 넘치는 감사하세요. 저녁에 모여서. 저녁에 부모님 주무시고 한 새벽 2시경에 일어나서 하시면 더 좋죠. 그래갖고 일어나서 6시까지 하든지 5시까지 하든지 해서 하시고, 한잠 주무시고 일어나서 낮에 또 하시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예요.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여기저기서 하지 않겠어요? 하던 사람들이 야 우리가 뭉치자 하고 성령의 흐름을 따라 자동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모여서 하나님께 한 목표를 가지고 성령 대각성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사교대로 하는 거예요. 사교대로. 멋있잖아요. 6시간씩 사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2만 5천 명씩 10만 명이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런 장소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교대로 그냥 6시간 하고 나서 기도에 불이 붙으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파트 나가고 나면 또 다음 파트 와서 또 하고 나가고 다시 자기 시간이 와서 또 와서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예수님은요, 최소한 5가지 약점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첫째, 그분은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미쁘셔서. 둘째, 그는 빛의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셋째,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자식의 갈망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넷째, 그분은 성실하셔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건지려고 인간까지 되시잖아요. 그 정도로 성실하신 분이에요. 다섯째, 그분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건 절대 약점이에요. 절대로 숨을 수가 없어요. 왜 있잖아요. 큰 불도 작은 성냥개비 하나로 일어났잖아요.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라면 끓여 먹는다고 성냥 불을 켜고서는 그 잔불을 갖다가 던졌어요. 근데 가랑잎에 붙어서 가랑잎에 불 붙으면 불이 붙은지를 몰라요. 낮이기 때문에 그 화염이 안 보여요. 쭉 타고 올라와서 그 바람 부는 대로 해갖고 그냥 확 큰 불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애침 하나라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애가 무한대로 크시고 영원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그분의 궁유를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새로운 세상을 받을 자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시간을 끄는 거잖아요. 김정은 죽여도 벌써 죽였고 주사파 무너뜨려 벌써 무너뜨렸죠. 그러고 나면 뭐 할 거예요?
여전히 매국노가 활개칠 거고 여전히 종북 빨갱이들 하던 자들이 활개칠 텐데 하나님의 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중심을 표적이라고 한다면 그 표적을 정확하게 사랑으로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솔로몬이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잖아요. 그 말이.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게 맞아야 돼요. 이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들 속으로 들어와 갖고 아까페 사랑에 우리가 달달달 볶여서 그렇게 살면 지킬 수가 있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 불이 먼저 오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더 기도해갖고 그게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10만 명의 기도불이 떨어지면 이제 100만 명 되지 않겠어요? 100만 명이 이제 금방 1000만 명 되고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 늘어나가지고 전 세계 도시마다 이렇게 찬양하는 물결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밤마다 매일 최소한 20억의 인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아카페 사랑 능력 받아서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정말 춤추시죠. 우리는 다만 진흙이고 티끌에 불과해요.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오직 아카페 사랑의 성공을 위해서 그 불의 인생을 기꺼이 생의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일적에 맹세하신 아니 당신의 백성이 갑자기 3천만 명이 생겼는데 그 나라를 마귀한테 넘기겠어요? 마귀가 감당 못할 거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불을 그들이 이겨요? 도망갑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후손들이 다 성령의 각성 속에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옆에 와서 귀신과 마귀가 속삭여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각성으로 사니 얼마나 좋아요. 인과의 원리를 깨달아서 복된 길로만 가는 거잖아요. 요새까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이거 이제 하나님 이 비밀을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언정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나라요. 성령 각성 받으면요.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 돼요.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언정 꾸리지 않는 나라가 돼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구워지는 나라가 돼요. 기축통화도 아닌데.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이 세상에서 성령의 등불로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은 영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능력을 갖춤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에서 바라는 것은 그것을 성령이 그 등불로 독해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역전하는 역사를 맞읍시다. 우선 각 집에서 각 교회에서 하다가 성령의 불이 점점 강해지면 다 모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뭐든 할 수 있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이렇게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인데요. 음력으로 나기이드예요. 나기이드. 그 다음에 발음으로 나기드거든요. 사전적 의미가 리더, 지배자, 선장, 왕자, 감독관, 통치자. 다른 역량, 왕자다운 것들입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원어의 의미를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었어요. 이거 내가라는 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왕에 가는 것을 말해주리라. 왕이 들어간 구절이요. 다른 이제 왕성이라든지 왕래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왕이 들어간 것이요. 꽤 돼요. 하나님은 인간 세계의 왕을 지배자를 통치자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지도자들의 본질과 그 임무와 사명과 존재 이유와 그들의 업무와 책임을 분명하게 솔직담박하게 있는 그대로 다 말해주겠다. 누가 그들을 만드는가부터 말하겠다. 이런 의미가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 이게 6장이죠. 잠언서 8절,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는 것은 왕에 관한 것을 얘기해 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아주 요약을 하자면, 그래서 그 왕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에 나옵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왕을 창조하시고 그 권세의 자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구상하는 왕은 기름 부음입니다. 인간의 자아를 완전히 성령으로 억제하시죠. 그 안에 성령으로 친히 임하셔서 이를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통치하는 백성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쓰시는 그 자를 함께 보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자는 거죠. 백성 없는 왕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시에 한 3천만 명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그럴 정도로 인류에 비하면 3천만 명은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성령의 대각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첫 출발이니까 대각성이라고 해갖고
그때부터 출발해서 정말 지구의 3분의 1이나 지구의 반이나 지구민 다든지 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통치하는 이런 세상으로 가야죠. 마귀한테 져서야 되겠습니까? 왕은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 통치하는 백성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사의 시대로 접어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사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워 그 자아를 그의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받고 성령으로 억제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세워 왕을 삼으신 것은 전적으로 그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세울 사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가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뜸에서 드사 기죽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셨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라. 성경을 보면 왕의 역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왕자가 나온 구절이 2568구절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왕들을 다스리는 왕중왕의 말씀과 그 원칙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집중하여 함께 성령으로 찾아내야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성령 각성을 주시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도 만유의 창조주가 우리의 왕이 되어 그의 기름 부음의 손길을 통해서 통치하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은 그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 왕자가 들어간 것이 구절이 2568구절이에요. 2568구절이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스토리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 왕의 스토리를 거기서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왕을 다스리라 하는 그 다스리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왕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 기름 부음의 왕,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지금 찾아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생각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우리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기름 부음의 왕입니다. 기름 부음의 왕.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기름 부음의 왕이 이제 사사 시대에 그 사람 속에 와서 일하셨잖아요. 함께 하셨다는 뜻으로 표현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으로 오셔야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이제 잠언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얘기를 하시면서 골로새서 1장인데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과 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17절이요. 그가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인간은 명철이 없어요.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와서 인간을 통해서 하는 거죠. 멋있는 세상이 오는 거죠.
인간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이 이제 들어 쓰시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난한 자 8절,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뜸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를 통해서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분이 기름 부음으로 인간 속에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그 문제는 이 기름 부음의 사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필요한 그 전쟁 승리 기술, 또 미래 재난 대비 기술, 그런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 놓으면 그 사람이 그 시대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 통치와 그 영향을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의 영향을 보았잖아요. 물론 그의 분량만큼 오신 거지만은, 그에게 임하신 분량만큼 오셔서 일하신 거지만, 이제 제2대 사사가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사가 일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은 혼자 애로우셨죠. 물론 그 시대도 있었어요. 함께하는 자들이. 그러나 이제는 정말 3천만 이상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이 함께하는 사사가 나와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다만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전 세계 인류가 다 예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 역사를 행하여 가자는 거죠. 이사야 16장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이 바닥에 깔리는 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가 들어가잖아요. 성령이 이제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본질이 들어오니까 본질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맞춤형으로 예수님이 그 권능을 갖고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2천만, 3천만에 우리 그 주류들이 4천만, 5천만 이제 전체로 점점 늘어나겠지만, 그 주류들이 매일
6시간 그 찬송하는 거는 뭐 이건 계속 이어져야겠죠, 전통으로. 그래갖고 성령의 각성을 끊임없이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사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5,000척으로 출발했으면 두 번째는 5만 척,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사사는 50만 척, 그 다음에 500만 척, 5천만 척, 5억 척, 이렇게 점점 성령 각성이 밝아지는 세상을 가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무한하신 하나님 영광이 찬란하게 임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지상 강림하신 때가 온대요. 그때에 이사야 24장 23절입니다.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그 창노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시기해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컷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33장 17절입니다. 너희 눈은 영광 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33장 2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성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사야 43장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이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진실로 참된 왕을 대통령으로 만나는 것은 행운일 것입니다.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곧 속죄와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 참 왕이다. 인간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인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왕국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첫째, 마귀한테 잘 속아요. 마귀 밥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계는 안 돼요.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인간성 부패를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로 바꿔주는 사람.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는 스스로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라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죠. 왕 중의 왕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함께는 심정적 함께가 있고 본질적 함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심정적 함께는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본질적 함께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 받으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주셔요. 그 본질 통제를 받은 사람은 그 본질의 힘으로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기울을 이루고 마음으로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써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손은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예, 만왕형을 대적하는 자는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사가 일어나면 누가 그를 대적해요? 대적이 때는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져해 주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었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성령 각성을 구하는 쪽으로 구미성 하나님 본질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쪽으로 가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지도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에서 나서 대통령 아니면 주석 아니면 왕의 치하에서 살다가 갑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왕이 되어 행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경을 이루는 손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왕을 세워 그들을 주장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왕을 운영하신 걸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왕을 세워 그들을 주장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가장 선한 것을 알려주시고 정직함을 내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그러합니다. 왕을 운영하시는 것이죠. 기름 부음의 왕. 기름 부음의 왕. 그 기름 부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영은 인간성을 하나님 본질로 바꾸는데 우선하고요. 하나님 본질로 바꾸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백성을 길들이셔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되시고 또 창조의 지혜와 권능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걸로 국가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과 함께, 기름 부음의 백성과 함께 전쟁을 늘 승리하시고 그 나라 미래를 재난을 대비하시고 이러한 가장 선한 것이죠, 이것이. 말씀에 필경을 위해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성품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으로 살면 세상이 편안해지죠. 마귀가 없어지고 귀신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성 부패가 억제되고 하나님 성품 만나니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왕의 이야기, 가장 선한 것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대각성으로 말미암는 왕의 이야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구기도 생각에 우리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일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 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면 구독, 전도하셔서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핸폰의 번호 있습니다. 감사헌금 자원하시면 이 번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항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기름 부음의 통치의 의미, 가장 선한 것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각성, 그 각성만이 이 나라가 사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1년 후면 총선이 옵니다. 내년 4월 15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쏟아지는 대한민국으로 점핑해 가야겠습니다. 오늘 또 성령 점핑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면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